네, 오늘 욕망의 종려나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칼럼에 성찬에 대한 이런 칼럼을 보니까요, 이런 얘기합니다. 예배자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후에 성찬으로 이어진다. 성찬은 빵과 포도주를 통해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 생명과 호흡이 있어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찬을 오늘 또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을 우리가 또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늘 이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늘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선한 목자님이기 때문에 늘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우리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결속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의 가는 모든 삶의 길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어떤 모양입니다. 참 인류의 해방을 이제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을 그들을 시켜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정말 히브리인들이 바로의 그 억압 밑에서 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잖아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려나무 입성은 바로 종려나무를 가지를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앞둔 안식일 이튿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주일이죠. 오늘 이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죠.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욕망의 종려나무라는 제목인데요, 이 무리들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그 무리의 우두머리들, 그 모든 무리를 선동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소리를 외치면서, 보라, 저가 바로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분이다, 메시아다 하면서 막 앞장서서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돼서 여기서는 이제 무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나와서 환영을 하는 것이죠. 호산나. 정말 다른 본문은 다윗의 자손이 하지만 여기는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면서 그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려나무 이 가지들은 가을 초막절 때에 사용합니다. 가지나무 꺾어서, 그 종려나무 꺾어서 그들이 초막을, 텐트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머무르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또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종려절이기도 한데요, 초막절이기도 한데, 보통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많이 꺾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복음서에서는 이 요한복음서에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다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존경과 기쁨,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나 개선장군이 입성할 때 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많은 사람이 연대서 가지고 막 환영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요즘 이제 뭐 저거 하지만 옛날 금메달 막 메달 따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막 퍼레이드 벌리고 막 연대서 가지고 백성 나가서 국기 들고 막 흔들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이런 요한복음에서 이런 종려나무 가지, 그래서 아마 종려 주일이 여기서 생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도 요한만 이렇게 종려나무를 생각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아시는 대로 그는 정말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천국도 보고요. 환상 가운데 그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막 흔들더라. 이런 것을 그가 환상을 통해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후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 자기가 보았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여기에 대입해서 여기에 그가 싣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무리들은 당연히 호산나를 부르게 되겠죠. 히브리어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그 억압에서 구원해달라고 소리 질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고난 고통당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또 나가서 그들은 독립국가로 정말 어떤 자존심이 강한 민족으로서 독립국가로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훨씬 더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정말 이 예언에 의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나귀를 타고 오셨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아주 멋있는 말을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또 나가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 새끼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또 세상의 임금이기도 합니다. 외모로 보면은 개선장군 같지도 않고 메시아의 위용도 없었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웠으니 뭐 씩씩하게 걸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새끼가 어른을 태웠으면 비실거리면서 간신히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옆에서 보면 좀 애처롭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무리들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왕이여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군마를 타고 씩씩하게 제자들과 함께 막 그냥 왔다면 이게 이해가 가지만 이 장면을 볼 때는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계획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리들은 이런 초라한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도 뭘 보았기 때문에 그 무리 중에 일부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것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모든 무리들로 하여금 호산나를 부르게 했던 것이고요. 그들은 그래서 시편 118편 25편을 그들이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시편 118편 25절인데 그들은 그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그 시편에다가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는 그 말을 덧붙여서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위대한 민족의 해방자, 정치적 영웅으로 생각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며 이제 로마를 완전히 멸망할 그런 분으로 그런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무리들의 욕망, 예수님이 뭘 타고 관계없어. 자기들의 욕구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욕구 부르짖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주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지금은 막 부르짖는데 뭐 우리가 생각한 건 전혀 아니네. 그리고 뭐 그때 뭐 죽은 사람 살렸다는데 그 능력도 없네.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준비도 철저하게 돼 있는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종료주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종료주일을 맞이해 예수를 맞이하는 그 무리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런 무리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내 욕구만 채워지면 관계 없고,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언제든지 버리시고 배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너무 그릇된 믿음이고, 이거는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될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중에 그 예수님, 이스라엘 왕이여 했던 그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맞이했던 그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들의 이중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욕망의 종려나무.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였던 오병이의 기적에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도망가셨잖아요. 여전히 그들은 그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에서 개의치 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또 정말 의연함. 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기간이 있어요. 사명 기간. 완수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속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거기에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길을 가고 계신 분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좋으면 주야 부르다가 조금 뭐 안 되면 그냥 또 기죽어 가지고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알지 못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는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9절에 그 뒤늦게 깨달은 것을 그가 인용한 게 뭐 스가랴 9장 9절을 그가 말하잖아요. 이 예수님을 뒤늦게 깨닫고 보니까 그 무리들이 외치던 그것이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그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인용했지만 무리들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여라는 말을 추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빼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그들의 욕심에 맞게끔 예수님을 각색했던 거죠. 성경에 없는 말을 그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내서 예수님을 자기네 신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무리들 그 환호 속에서 제자들도 뭘 생각했을까? 아직까지 깨달지 못했을 때는 그때 그들도 마찬가지로 무리와 똑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로마 정권을 완전히 잡아버리면 나는 나는 뭐 무슨 장관 해가면서 뭐 한 자리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옆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참만 다행인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제자들의 고백에도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말하잖아요. 뒤늦게 깨닫고 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제자들도 다 무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깨닫고 보니 성령의 임하심으로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그 어찌 보면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들의 수치요 부끄러움이 믿음이 없는 것을 그들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였다.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우리도 처음에는 육적으로 이 무리들과 똑같이 우리 욕망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분은 그런 어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긴 했지만 그런 왕이 아니라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이것을 기록하게 됐다. 이렇게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듣는 사람, 들고서 막 환호하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엑스트라로 잠깐 지나가는 장면에 나오는 사람으로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엑스트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시다가 아마 체포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이런 활동하기 전에 벌써 이 관리들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고발해라. 전단지가 다 뿌려져 있고 포스터는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전단지가 다 뿌려져 있어요. 고발하면 상도 준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 몇 명 데리고 가다가는 그냥 잡히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이 여기에 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용해서 막 그냥 그들이 소리치고 하니 세상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고 천둥 소리였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 웬일인가 하면서 놀래서 이렇게 하니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간원들이 무슨 수로 그 무리들을 해치고서 가서 예수님을 붙잡겠어요. 이 유대인들은 백성들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또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백성들 무서워한다고 말은 해요. 왜? 여론하고 그 다음에 찍어줘야 되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들도 백성들의 소리가 크면 움츠러들고요, 일을 하다가도 잠시 멈추거나 연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예루살렘 입성 후에 고난주간에 있어야 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그렇게 엑스트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사라며 엑스트라로 쓰임받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소리로, 무리들의 환호 소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무난히 예루살렘 입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통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머지 일들을 또 거기서 마음껏 진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9절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게 무슨 말? 그 말이에요. 야,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가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저를 잡을 수가 없네. 왜? 저 무리들이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저를 잡아 감옥에 넣고 또는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계획했던 거 다 헛일이다. 지금 봐라, 저 무리들이 저렇게 소리지며 따르니 우리 어찌할꼬. 우리의 모든 계획은 다 헛되다. 이제는 숲으로 돌아갔다 하면서 그 얘기가 바로 19절 그들이 하고 있는 얘기. 그들은 이제 이런 계획을 짰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일단 지금은 숲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들은 서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어, 누가 이렇게 했어 하면서 서로 간의 책임 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머리끝 하나도 다 세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무산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여전히 그분의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복무 중, 군대 같으면 군 복무 중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악한 자들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승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가 승리하는 것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리게 되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해버린다고 하면 나머지 일들은 진행이 안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기까지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또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정말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일까? 이제 내일부터 새벽교회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제가 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많이 나오셔서 이 고난주간에 동참하시고 진실된 진정한 고난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하는 그런 또 새벽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은 말씀인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전제 조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강림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새롭게 깨달아지게 됐고 말씀의 소중함과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나중에 기록할 때 전부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그 언약을 이행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묵묵히 기다리며 또 말씀을 지키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리들은 욕망의 종려 가지로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미 말씀드린 번성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들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민족주의의 해방과 민족주의로 다시 회복하는 것과 노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은 관계없습니다. 그들의 욕구만 채워준다면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욕망주의자, 욕구주의자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완악한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광야를 거쳐 나오게 될 때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그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금방 배신해 버리잖아요. 야, 예수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게 뭐냐? 안 내려오니까 죽었나 보다. 그럼 먼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양심적으로 인간이라면. 근데 아무도 모세 찾아보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얼마나 강박한가요? 그들을 이끌어온 지도자예요. 안 보인다고 뭐 하는 거예요? 아론 세워놓고 금붙이 막 집어 던지면서 이걸로 우리 신을 만들어줘. 언제부터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나요? 아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언제부터 그들이 신을 섬겼나요? 이게 가끔가다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믿음도 없는 것들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별것도 아닌데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하다가 그 금송아지 만든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호산나 이스라엘 왕에 부르는 그 무리들, 혹시 그 안에 내가 들어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고 그분의 또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찢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인류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 그분의 겸손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일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영원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제 그 영원 구원의 계획의 안에 성취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고 마무리할 때까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나가서 이것을 알고 이걸 믿고 그 다음에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민다하고 고백해도 내가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늘 살아간다면 하나님 뜻과 나는 늘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러면 이 무리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신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과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중에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가지고 그들이 봤다는 그 한마디에 그냥 내 모든 청춘을 돌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정말 신앙인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화나거나 그것 때문에 모세처럼 지팡이 2번 두드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 늠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굳이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서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기에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 해방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희생과 사랑, 임마누엘을 되새기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